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첫 시간 먼저 주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러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의 구원하시는 은총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의 첫 발을 내디딘 일에 대해 한 번 더 요약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요단강을 건넌 일에 대한 내용이 3장 후반부에 한 번, 4장 전반부에 한 번, 오늘 말씀에 한 번, 총 3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계속 반복하며 기억하도록 강조하고 있는지 알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 주신 유업을 누리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이 첫걸음, 가나안 땅을 처음 밟게 된 이 첫걸음에 모두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단을 건너면서 경험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행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이제 유업으로 받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아야 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다각도에서 이 일을 경험하고 담고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셨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를 크게 하셔서 모세와 같게 하심으로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런 자의 삶을 어떻게 높여주시고 영광받게 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오직 언약궤만 메고 하나님 말씀 이루기 위해 그 발을 넘치는 요단강에 내디딘 제사장들이 요단 한가운데 굳건히 서 있게 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말씀을 붙들고 굳건히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안전히 살고 헛수고하지 않으며 정확히 인도함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지 직접 보고 경험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 한가운데 12돌을 세우고 다른 12돌을 가져다가 길갈까지 옮겼던 12명의 대표자들을 통해 효율과 능률과 계산이 아니라 급하고 당장 필요해 보이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며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거룩의 일을 행할 때 어떻게 지켜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지 온통 체험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더 나가서 오늘 19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요단을 건너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친 날짜를 1월 10일이라고 굳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이 날짜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6월절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를 지나온 지 너무 오래됐죠.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인데,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애굽을 나오던 일은 까마득히 오래되어 잊어버렸지만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 달 열 나흔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월 10일에 각자 흠없는 어린 양을 선별해 두었다가 1월 14일에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6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대속받아 살고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그 양을 구별하여 준비했던 날이 1월 10일입니다. 그 날짜가 정확히 일치함을 볼 수 있도록 요단을 건넌 날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필 요단 물이 강둑에 넘칠 때 건너게 하시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뿌리 되는 경험이 되는 출애굽 구원을 대대로 기념하고 기억하는 6월절에 정확히 맞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날짜가 정확히 같기 때문에 이제는 6월절을 지키면서 출애굽을 기억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발을 들여놓게 하셨는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저 12돌의 기념비만 세워 기억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시청각만 아니라 온 몸과 삶에 새겨주시면서 6월절의 시간표에 꼭 맞추어 그야말로 대대로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너무 놀랍고 하나님 너무 멋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세밀히 살피시고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계속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자연히 기억하고 정확히 기억할 수 있게까지 걸음마다 정확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중차대하게 기억하게 하시는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주지 않아도 여호수아를 어떻게 크게 하시는지, 요단을 건널 때 저 제사장들의 발이 어떻게 물에 닿았을 때,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굳건히 서 있을 때 어떻게 됐는지, 또 12명이 다시 들어가서 돌 12개를 세우고 또 다른 돌 12개를 가지고 길갈에 세울 때 어떻게 됐는지 뿐만 아니라 1월 10일이라는 정확한 날짜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밟게 하셨는지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굳이 이런 기억 장치들을 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필요가 없겠죠.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과 동행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크신 은혜 베푸시고 여전히 붙드심을 까맣게 잊은 채 하나님을 놓치고 내 마음 내 뜻 내 방법 내 경험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치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현실에서 그렇지만 치매가 오면 삶을 잃게 됩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유명인이어도 학식이 많아도 권력자이어도 다시 말하면
내게 주어져 있는 유업이 다양하고 많아도 치매는 그 유업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게 하고 맙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는 보통 치매라고 하면 과거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치매는 미래를 잃게 하기 때문에 치명적입니다. 그야말로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40여 년 전 출애굽 세대가 이 영적 치매로 인해 이미 주어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차지하지 못했고, 그야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되는, 미래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치매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지는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다 하셨던 말씀을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신 신명기 말씀을 통해 여러 차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서 경고하고 주의하도록 하는 영적 치매의 중요한 원인은 바로 물질적 풍요입니다. 물론 물질적 풍요가 나쁘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질을 잘못 다루면 그것이 치명적인 영적 치매의 원인이 되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방의 평안을 얻었을 때 밧세바의 일로 넘어졌던 다윗이고,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혜를 다 얻었던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며 이방 신전도 지으면서 무너져 갔던 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배불리 먹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됐을 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24절에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특별히 시편 62편 말씀대로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경외함이 무엇인지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경고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족한 줄 아는 감사. 이것이 영적 치매를 예방하고 우리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런 상황도 환경도 여건도 사람도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족하게 내게 주셨음을 깨닫고 인정하며 드리는 감사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맡기는 중심,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세우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늘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 이 감사의 계절 더욱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 말씀한 대로 선한 싸움 싸우며 경건히 살고
인내하며 살고 온유하게 대하며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하셨고 성도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 부르심에 맞도록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게 하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예배함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오늘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령의 열매인 인내와 온유와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처럼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건과 성령의 열매를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이 첫 시간 먼저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이미 주신 하나님 나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오늘도 이루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특별히 주의 생명수가 흐르고 시작되는 주의 몸된 교회에 충만히 복 내려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주님의 법도와 율례를, 주님을 잊고 사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 치매에 걸린 자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건과 의와 사랑의 열매들을, 온유의 열매들을 거두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를 경외함을 오늘도 행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에 가득 누리며 주께 주신 은혜를 족하며 감사하다 고백하는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 오늘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은혜가 족하다는 고백과 주를 경외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